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선적인 응답, 즉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던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너희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마침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난 겁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자죠. 그때 주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셨는데요.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기적들을 요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알세불도 사실 귀신이거늘 어째서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니라 라고 하시며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제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원하되 얻지 못하고 다시 나온 그 집으로, 즉 이전에 그 사람 집으로 몸으로 돌아와 보니 비었고 소재되고 술이 되어 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런 광경을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어떤 여인이 크게 외치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아멘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네요. 이런 당신을 낳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당신의 부모님은 참 복이 많으시네요 라는 뜻인데 칭찬 같은데 지금 주님은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런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식 잘 둬서 참 부모는 좋겠다라는 복음적인 관점보다 세상적인 부러움만 가지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답하셨는데요. 우리 같았으면 일부러라도 그 여인을 조금 기분 맞춰줬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그러면 분위기가 좀 더 훨씬 부드러워졌을 텐데 주님은 꼭 굳이 그런 식으로 대답해야만 했을까요? 지금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과 악한 영에 대한 비밀과 하늘의 나라 임하는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눈에는 참 보통 분은 아니구나, 훌륭하구나, 저 부모님은 참 복받았겠다 라고만 보인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금이라도 주님은요 본질이 가리워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본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부분이 느슨하게 되는 순간 사단은 급속히 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만듭니다.
아무리 남을 위로 잘하고 서로 대화를 할 때 찰떡궁합 이렇게 잘 맞아도 복음의 대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고는 비록 인간적으로는 서운하게 들지라도 본질에 대한 부분만큼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사랑이 없고 이 교회는 뭐가 삭막하고, 그걸 보지 마시고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기도한 본문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도 영혼이 기쁜 것을 느낍니다. 영혼이 슬프고 침울한 걸 느낍니다. 그래서 소아 우울증이 오죠. 그 부모가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들면요, 그 아이에게 그대로 갑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 24 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 어떤 혼란스러운 사람도 딱 정돈이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항상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응답일까요? 그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화. 이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우선적인 응답입니다. 복음화. 그러므로 나를 복음화 시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하러 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거기서 복음에 헌신하기로 한 12명의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제자라고 표현하죠. 1절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것만 봐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가슴이 남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들을 만나자마자 첫 만남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뭘까요? 여러분, 구약 때는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와 역사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성령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가슴만 뜨거운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지금 받아들였는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즉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미 결판이 딱 난 겁니다. 첫 판에 바울은 그들이 진단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은 그들 대답만으로도 복음의 본질을 모른 채 가슴만 뜨거운 신자였음을 바로 알아차리고 이제 올바르게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죠.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말하지 않더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그분이 예수시니라. 그러므로 즉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5절이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 5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씻음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표하는 예식인데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피 흘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방인들은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잘 압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 죽여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가에 가서 세례만 받아도, 물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만 받아도 이제는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예언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운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죠?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고 또 증거도 열매도 없이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화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복음화. 이번 주간 여러분이 복음화가 이해되고 누리게 되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 이건희 회장이 고아원을 방문할 때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최고 사양의 노트북을 주고, 이 아이에게는 예쁜 침대를 주고, 또 저기에 있는 아이에게는 금일봉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줬죠. 아이들의 입이 한박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그때 구석에 앉아있는 자그마한 아이에게 가서는 특별한 선물을 줬는데요. 오늘부터 너는 우리 집에 가서 살자.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다. 그 누구의 선물보다도 가장 좋은 선물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드디어 그 아이는 이 회장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거기 가서도 고아처럼 삽니다. 등본상에는 분명히 이 회장의 딸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자라온 습관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만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녀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화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 자녀인데 비실비실 가죠. 예를 들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되겠지요.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서 힘차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화가 되면 가정이 점점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아직까지 장남 트라우마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장남이 잘 돼야 다른 형제들이 잘 되고 장남이 잘 안 되면 다른 형제들도 잘 안 된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장남들은 형제들이 좀 잘 못 사는 것이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여기며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지지 않아도 되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죠. 심지어는 부모들마저도 그런 짐을 장남이나 장녀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네가 잘 돼야 동생들이 잘 된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그런 짐은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웬만한 식당 가면 그게 다 뜨는 거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근데 제가 보니까 장남으로서 또 장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 무게감에 눌리고 지쳐 산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간간히 보이는 거 있죠. 형제들이 당하는 위기와 어려움은 사실 근본 문제에서 온 것이지 장남이 못나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각 개개인에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장남과 장녀의 모습에 상관없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문의 복음화가 진정한 해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키는 예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잘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거나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 모든 사람에게는 근본 문제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단단한 족쇄죠. 죄인이라는 족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고아라는 족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족쇄, 이게 모든 사람에게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6가지 고통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 우상 숭배로 인한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내세 지옥에 대한 고통과 후대의 고통입니다. 이런 족쇄와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슈퍼맨 같은 능력이나 힘이 있어도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어도 오히려 섬기면 섬길수록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24 하면 그 어떤 혼란도 해결됩니다. 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이 예수를 해답으로 삼고 결론 내는 것을 보고 복음화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맞구나, 복음화죠.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의 창세기 3장 고통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형제들을 위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살아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복음화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길이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복음화. 법적으로 자녀만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녀화가 돼야 하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화가 되는 만큼 나를 살리고 나의 주변까지도 다 살려내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화가 되는 만큼 나를 살리고 나의 주변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복음에 대한 담대함에 정비례하죠.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겁을 집어먹자 물속에 빠진 것처럼 복음을 향한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든든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셨죠.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실 문제를 두고 겁내지 말고 볼품없는 자신을 보며 낙심하지도 말라. 너의 눈을 나 여호와께 두고 나의 언약에 두어서 그걸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낙심하는 것도 아니요 도중에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 언약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요.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 벌써 12월인데 이상하게 작년보다 올해는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은 올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도 저 젊은이가 중심 있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그렇게 묻길래 제가 곧바로 말해 주었습니다.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에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삼중직의 대사,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분의 뜻이었다. 또 복음 교회 빈 곳 누리는 여정.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뭔가 또 다른 음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1월 첫날부터 그것만 바라보고 줄기차게 달려왔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다른 체험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달려면 되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서 겁을 먹지 말고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언약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화 되어져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응답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좌화. 이사야 6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도행전 19장과 이사야 6장을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무엇을 봤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둘러싼 서랍들, 즉 천사들을 보았지요. 또한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옷자락과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을 보좌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불신앙하지 않죠. 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어떤 음성을 들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신자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대답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들었던 이 음성으로만 듣지 말고 그 음성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대화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와 똑같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음성이 안 들리면요 그냥 설교로 듣고 다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주의를 하면서도 내 힘대로 하다 힘겨워하고 억지로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년에는 교사 안 하고 싶다. 내년에는 뭐 안 맡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 음성이 들리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주십니다. 보좌화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미션을 받게 됩니다. 너는 백성들 즉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라. 그러자 이사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하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그리하실 작정이십니까? 즉 너무 오랫동안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다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남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즉 보좌화란 영성이 있는 신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신자요 하나님과 정기적인 교제를 가질 줄 아는 신자입니다. 노는 건 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거 그렇게도 잘 안 되는지. 복음화, 보좌화, 여러분 인생의 목표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주 리듬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부수적인 리듬이 있고 주 리듬이 있죠. 이 말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주 리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내는지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요 그 사람의 진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 랩런트를 위해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어쩌다 한 번씩 PC방에 가거나 게임하는 것은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정규적인 리듬을 타게 되면요 그게 뇌에 저장됩니다. 결국 그것이 주 리듬이 되어버리죠. 그러다 그것이 그의 영적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겉으로 보면 겨우 그까지 게임 좀 했다고 그리 되겠나 싶지만 주 리듬이 된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시간만 나면 이제 그걸로 시간을 때우게 되는데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복음으로 나의 테두리 만드는 것을 아주 싫어하게 됩니다. 전도자의 말이 귀찮게 되고 1년 전만 해도 그나마 은혜 받고 구원의 길도 그리고 같이 포럼도 하고 전도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이 네피림이 주 리듬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내 마음이 복음적인 삶을 밀어냅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밀어내죠.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사단의 놀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조금씩 복음적인 테두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침과 잠들기 직전 시간만이라도 복음을 먹는 것을 주 리듬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벽기도 시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항상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 잠재되어 있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계속 복음으로 나의 테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특히 16절에 점을 치면서 자기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점쟁이 여종이 있었는데 바알과 실라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귀신이 떠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는 자기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는 걸 알고 이제 수익이 끊어지니까 지역 관리들에게 두 전도자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리들이 그 두 사람을 잡고 옷을 찢고 벗기고는 매를 많이 친 후에 발에 쇠고랑을 채워서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때 바알과 실라의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이 그 전도자 두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려나게 되죠. 그 일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내가 복음화가 되고 보좌화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응답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개인이 복음의 큰 잔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만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 세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응답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정인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피해서 자연에 묻혀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고 그것을 전해주라고 보내신 것인데 후손에게 전하고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 집을 짓고 산다거나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싫어서 산속이나 외딴 섬에 들어가 살다가 나중에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정말 잘 못 사는 겁니다. 교회가 싫어서, 복음이 싫어서 늘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다가 정인으로 살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잘 사는 인생의 비밀은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그 속에서 오력의 힘을 체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못나게 살거나 실패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생로병사 무슨 뜻인지 아시죠?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 이 네 가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운명인데 이 네 가지에 대한 해답을 가지게 된다면 그에게는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입니다. 병든 육신을 살려내도 대단한 사람인데요, 하물며 영적인 부분을 살려주고 도와준다면 성경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화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복음화 되어서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바라고, 그 누구도 원수가 없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보좌화가 되고 정인화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루시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요, 어떤 여인에게 약물이 투여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뇌 기능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의 한 10%, 많으면 15% 정도만 사용하다 죽는데 그 약물 투여를 받은 여자는 30% 넘게 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뇌 기능이 더 많이 향상되었는데요, 전자파를 마음대로 조종하기도 하고 수많은 책과 또 백과사전을 읽어내고 통째로 외워버리기도 하고요, 각 나라의 언어들까지도 순식간에 정복해버립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질 만큼 슈퍼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그 본질을 모르는 거 있죠. 도저히 그 부분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워낙 능력이 커지다 보니까 공간 이동도 자유자재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대양 육대주에 있는 더운 곳, 추운 곳 거기도 가보고, 또 아름다운 산, 바다 다 가보고, 또 아름다운 거리, 번화가 다 가봐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훤히 꿰뚫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작 지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 있죠.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는, 임금 노릇하고 있는 악령의 실체에 대해서는 절대 모르고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슈퍼맨처럼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모르면 평생 날아다니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전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인화입니다. 전도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자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신자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이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개인의 정인화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정인화가 뭡니까?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출근하고 1분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간절하게 딱 1분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그리고 대상자를 명단에 적고 집중기도 하시면 됩니다. 1분만. 하나님, 홍길동을 복음화 시켜주옵소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고 어떤 대상을 두고 간단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개인의 정인화. 두 번째로 팀의 정인화. 지역별로 팀을 이루세요. 즉 기존 신자 팀 구성입니다. 복음으로 가슴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또 힘든 사람을 같이 데려와서 전도를 위한 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기능별로도 팀을 이루시면 됩니다. 학원 팀끼리, 같은 기능을 가진 팀끼리 모이는 거죠. 실천한다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를 확인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나에게는 복음화와 보좌화가 꼭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뭘 그리 유별나게 믿으라고 강조하나,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그러면 됐지,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분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한 번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 아무리 여린 신자라 할지라도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으면 그의 심령 속에는요, 저 깊숙한 곳에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날라리 신자처럼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신자가 맞다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화, 보좌와 정윤화, 이 말씀에 대해 별 감동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죠. 마치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을 뵌 태와 젖을 먹인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엉뚱한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인적이 드문 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섬에 가지 않아도 되고요, 인적이 많고 사람이 붐비는 곳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면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나라에 가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고 또 옆에 사람 없이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궐에서 살아도 되고 초가 삼간에 살아도 되고. 나의 복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들은요, 밥 먹을 때 이상하게 몸에 좋은 토종 음식은 잘 먹지 않죠. 젓가락으로 깨작깨작거립니다.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머리 한 대 맞고 울고 그렇게 하죠. 그런 음식을 잘 먹기만 해도 건강해질 건데, 이런 아이들은 한 일주일 정도 굶겨놔야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작거리지 말고 평상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깨작거리는 신자는 일단 한번 영적으로 크게 시달려 봐야 정신 차립니다. 이내도 평상시 여사로 여기다가 한번 귀신을 보고 나더니 허들짝 놀래가지고요, 그때부터 구원의 길 쫙 그러고 하는 거죠. 하여튼 정신 안 차리면 시급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복음화를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보천리라고 하십니까?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라는 뜻이죠. 즉 비록 느릴지라도 서두르지 않고 우직하게 일을 해낸다는 뜻인데, 매일 조금씩 복음을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복음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주 리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 24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생각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혼란스러운 사람도 정돈됩니다. 잔잔한 파도처럼. 그 어떤 문제가 왔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누리게 되면 영적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화, 보좌화, 정의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